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반야심경은 경전이 84,000이라고 하는 팽대한 양이 있어요. 근데 84,000이라고 하는 거는 많다는 형용어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84,000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84,000 경전이라는 거는 결국 많다는 뜻인데, 이 수없이 많은 경전 중에 반야심경은 심장 같다, 배꼽 같다고 하는 경전이에요. 그리고 이 반야심경을 독송해서 이 공덕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오직 신비적인 신앙상에 있어서야 증명이 돼요. 우리가 암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신앙을 해서 암이 나섰다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그럼 왜냐하면 인간의 그 육체의 병은 전부 근원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에서 비롯하고 있거든요. 그 육체의 병이 생겼을 때, 진짜 이 신과 부처님이 이렇게 신을 주시나 이 생각하고 원망도 들고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 가운데 이제 우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대가 병에 걸린 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서 걸린 거다. 병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고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을 되돌아봐라. 그대가 살아왔다고 하지만 살려져서 살아왔지 않냐. 살려진다는 것은 결국은 내 자유로 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남의 음식, 남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결국 태양과 지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려져 왔지 않냐. 살아온 게 아니라 그거죠. 자력이 아니라 타력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네가 감사가 없지 않았었나. 그리고 지금 이 병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면 어떨 건가. 그러면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조그만 밥 한 공기라도, 그리고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던 남편에 대해서도 또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까지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자기의 마음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하니까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그 유전자 공학 박사가 얘기합니다. 인간의 세포는 60조 개나 되는 많은 양의 세포가 있어요. 60조입니다. 60조면 어떻겠어요? 엄청나죠? 근데 거기서 인간은 5% 정도의 세포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5% 세포 중에서 몸에 변화가 와서 안 좋은 현상, 말하자면 병이 왔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세포를 썼다는 겁니다. 그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거든요. 유전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 부정적인 걸 쓰면 몸에 데미지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안 좋은 영향을. 그러면 암이 걸리거나 조금 중병이 걸리거나 그러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심심하게 해서 증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신앙을 통해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냈고, 신앙을 통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 유전자, 좋은 유전자를 꺼내 쓰는 거예요. 안 쓰던 유전자를 쓰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볼 때 늘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얼굴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안 좋은 유전자만 쓰는 거예요. 그 좋은 유전자는 숨어 있죠. 안 쓰고 있죠. 그죠? 그 죽어버려요. 작용을 잘 못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좋은 세포를 쓰면, 좋은 유전자를 활용하면 이게 내 몸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요. 결국 내 몸에 변화가 생기고 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고 관계하니까 그 좋은 유전자가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 몸과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회항이거든요.
보시하고 같습니다. 회양이라는 건 결국 내가 남에게 돌린다. 남에게 감사를 한다. 내가 남에게 감사의 마음이 생기니까 감자 하나라도 또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게 회양이에요. 이게 보시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몸과 마음에는 항상 긍정적인 유전자가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내 몸과 마음에 작용을 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유전자 중에 안 쓴 유전자를 쓰게 되고 다시 밥그릇까지 돌리고 돌아와서 결국 뭐예요? 계속 유전한다는 거예요.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의 장난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근데 어떻게 쓴다고 해도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왠지 손해를 보고 무시당하고 그럴 때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때를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사람은 좋은 일만 있으면 쓰겠다. 조건을 내세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조건적이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반야심경, 한글로 하지 않아도 한문으로 하루에 한 번이나 좋고, 10번도 좋고, 49번도 좋고, 100번도 좋고, 1000번도 좋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 반야심경 270글자예요. 근데 마지막 진원 있죠?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만 해도 됩니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거는 범어거든요. 이거는 뜻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상대하고 대화하는데, 왠지 내 은어 같은 거, 내가 이상하게 나만이 쓰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거를 씀으로써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인식시켜주면. 그러니까 결국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는 가자 그거죠. 좋은 마음으로 가자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주한테 간다.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 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반야심경은 공덕이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쓰면서 내가 우주 하나 된다. 내 마음속이 비워진다. 비워진다는 결국은 좋은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좋은 마음에서 나와서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장애를 하는 게 자기의 자아입니다. 자기의 색깔. 말하자면 자기의 중심적인 안 좋은 색깔, 부정적인 색깔, 그리고 미워하는 색깔,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무시했다 해서 거기서 화를 내는 색깔 있죠? 그게 방해를 하면은 어떻게 돼 이거? 굴절되겠죠? 그러면 결국 안 좋은 마음이 다시 공으로 돌아가요. 공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공으로 나가는데 중간에 뭐예요? 매개체가 있단 말이에요. 프리즘이. 굴절되는 거야. 안 좋게. 자아의 막이 딱 있어가지고 나갈 때. 그럼 다시 뭐예요? 공에서 좋은 거 나왔는데 안 좋은 걸로 투영해가지고 안 좋은 걸로 돌아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요. 근데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상대하고 관계 한번 할 때 이때 뭐예요? 다시 한번 말을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나가서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나가서 나에게 마이너스로 돌아올까? 이거를 잘 생각해서 자기가 깨달으면 쉽게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는 사람, 말을 갖다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사람들은 신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분명한 사람이 좋다는 거죠. 그 사람은 실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남에게 얻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대승경전을 공부하면 베풀려 하죠. 항상. 그리고 남에게 좋은 입장이 되주려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이게 가볍게 들으셔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내가 반야심경을 이렇게 마반야바라밀다 신경 간자의 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왠지 그 공부했던 내용이 따라와요. 내가 입으로 외우면서 생각으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종자와 현행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론적인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떠올리면 나타나고 나타난 걸 기억하면 인식하면
또 뭐 떠올라요. 이렇게. 이게 돌고 돌아옵니다.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 반야, 바람일다, 심경. 이거는 제목이죠. 결국은 마라는 거는 어느 것도 내가 초월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반야, 바람일다는 내가 항상 좋게 받아들여서 좋게 관계하겠다.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것을 내가 지금 공부한다. 경이라는 것은 그 마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이 써있는 책입니다. 이 프린트가. 그러니까 마반야 바람일다 심경은 결국 내 마음속에 위대한 부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꺼내기에는 어떻게 한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건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좀 꺼내지 못하잖아요. 자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아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와 내가 걸림없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은 부처님께서 보살일 당시 때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 시에 자기가 이거를 실천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완전 원만해가지고 작용을 안 하거든요. 작용을 할 때는 이름을 바꿉니다. 관자재 보살이라든가 스님이라든가 조사스님이라든가 또 뭐예요? 우바세 우바이라든가. 항상 부처님은 이 변화신이 많아요. 변화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근본은 공의 부처님이에요. 에너지가 공입니다. 공이라는 거는 결국 우주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에는 걸림이 없죠. 근데 우주는 결국 뭐예요? 여러 가지로 변화하죠. 태풍으로 변화하고 해로 변화하고 달로 변화하고 또 뭐 공기로 변화하고 사람으로 변화하고 식물로 변화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부처님이라는 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봐도 다 부처님의 변화신이구나. 저 미워하는 저 사람도 변화신이구나. 그러니까 조사님들의 그 말씀 중에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한 거예요. 왜냐? 내가 생각하기에 저 인간 같지 않은 개 같은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근데 정답은 있다거든요. 근데 이 조주스님은 그 상대에게 얘기해 주었다 믿지 않으니까 없다 해버린 거예요. 네 마음이 없는데 내가 있다 한 줄 믿겠냐 그겁니다. 맞죠? 우리가 상대하고도 쉽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이치도 없는 교양도 없는 그런 사람을 관계할 때 개만도 못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불성이 있다고요. 불성이 있죠. 공이죠.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관계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그것이 바로 관자재 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자재요. 관이 자유자재입니다. 관이라는 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보는 거예요. 상대 입장까지 보는 게 관입니다. 이 자재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치우쳐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나타난 현상, 그 사람의 미운 모습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숨어있는 좋은 모습 보는 거예요. 어떨 땐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변화해서 나쁜 모습이잖아요. 그럼 또 다시 좋은 모습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 있죠. 그게 바로 좋은 유전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 심오한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입니다. 심오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세요. 처음에 뭔가를 할 때는 서툴죠. 두 번, 세 번, 1년, 2년, 10년 하죠. 완숙하죠. 심오하게 되죠. 경지가. 야, 저 사람은 좀 실력이 좋아. 실력이 높아. 깊어. 이 바로 심오한 반야바람일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뭐예요? 육바람일을 했다는 겁니다. 반야바람일다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육바람일에 같이 있거든요. 그때 육바람일을 계속 반복해서 행할 때 그때 조견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조견했다. 비춰봤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요. 모든 것은 근본은 우리가 뭐예요? 다 아름다운 부처님이에요. 알기 쉽게 말하면. 그리고 더 이론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하면 모든 것은 다 허공이다. 모든 것은 다 우주적인 생명체다. 그러면 다 똑같은 공동체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생명체란 말입니다.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라오면서 관계하면서 안 좋은 색으로 변했죠. 그래서 색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색이야. 저 사람은 비열한 색이야. 저 사람은 이쁜 색이야. 저 사람은 나를 골탕 밀는 색이야 하죠. 색이라는 겁니다. 존재예요. 이 색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색이라는 거예요. 색깔이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하는 식으로 해서 색이라고 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건 결국 오온은 몸과 마음이거든요. 결국 내 몸도 마음도 결국 공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변한다는 겁니다. 공이라는 거는 무상성이 있어요. 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무화성이 있습니다. 나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 무상무화를 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집착, 집착이 없는 게 공이에요. 결국은 공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시간이 변화해서 지금의 내가 있어요. 지금 내가 있지만 지금 하나의 내 지금 빨간색으로 있는데 이 빨간색을 내가 공이라는 이치를 알아서 어떻게 변화하는 거,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해서 또 뭐야 미래가 또 달라집니다. 결국은 나 알아주니까 다시 뭐예요? 다시 파란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무합니다. 결국은 변화하는 가운데 관계하는 가운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이라는 거예요. 늘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지금 물이에요. 지금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물이 영원히 물입니까? 물은 태양열을 받으면 이게 증발해가지고 수증기로 올라갑니다. 물이 아니죠. 물이 죽어서 수증기가 된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온도를 만나면 물이 얼음이 되죠. 그럼 물이 죽어서 얼음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져야 색이 없어져야만이 얼음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얼음이 다시 뭐예요? 온도를 만나서 물이 되고 다시 수증이 되고 다시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다시 뭐예요? 비가 내리고 돌고 도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시간적인 인연이 있고 거기서 만나는 조건의 연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돌고 도는 거예요. 식물의 씨앗도 보십시오. 식물의 씨앗이 있죠. 근데 씨앗이 그대로 땅에 있으면 썩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씨앗만 있습니다. 영원히 씨앗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 죽어버리면 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색에 있는데 이 색이 죽지 않으면 색으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건 영원히 뭐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공간, 말하자면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하는 가운데 내 색은 죽어서 저 사람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람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다시 뭐예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이게 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변화하는 거예요. 그때 공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 인연따라 내가 좋아지기도 하고 인연따라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거 대충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견 오원 개공이라는 거는 오온이 몸과 마음이 다 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면은 상대가 화가 났다. 그러면 나도 화나죠. 기분 나쁘죠. 근데 상대가 화났는데 왜 화났는가를 보시면 살펴보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나한테 화를 낼까? 그럼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알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대가 화내는 걸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일단 먼저 그러면 상대가 화내는 것이 죽어버리죠. 그죠? 내가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그러니까 존중해주니까 그러면 죽어버리면 거기서 뭐예요? 다른 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내는 종자가 씨앗이 그대로 뭐예요? 내가 받아주지 않고 내가 상대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죠. 화내는 게. 그러면 그대로 계속 화내는 사람, 화내는 색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어야지만이 변화하게 돼 있어요. 죽지 않으면 변화 안 합니다. 죽지 못하니까 변화를 할 수 없고 성장이 안 되고 죽지 못하니까 늘 뭐예요? 그대로 성장이 안 돼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쟤는 변하지 않아. 쟤는 안 변하니 쟤는. 야 쟤는 변하지 않아. 좋게 쓰고도 나쁘게 쓰는데 그걸 또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도일체 고액. 일체 고액을 다 건넜다.
초월했다. 벗어났다는 겁니다. 왜? 내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서 그 덕분에 모든 고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 고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풀초변에 오래될 고자거든요. 풀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안 좋아지기도 하죠. 우리 마음도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고가 생기죠. 마음이 오랫동안 죽지 않고 있으면 고가 생겨요. 고가 돼버려. 색이 형성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그 오래된 풀 보면 오래된 풀일수록 약효가 좋습니다. 달에 먹으면. 그죠? 결국 내가 오래된 고, 힘든 고, 막 참지 못하는 고일수록 내가 뭐예요? 내 마음에는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약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받아서 먹어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약은 아무리 좋아도 먹지 않으면 썩어버리죠. 먹어버리니까. 근데 고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 행심 바람 환야바람 일다시 조교농원 계공도 일체고액. 결국 내가 관자재 보살이 돼야 되고 결국 육바라밀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결국 뭐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남을 위해서. 근데 또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보시거든요. 보시는 남에게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줘야 돼요. 지혜와 자비로 합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비만 있어서 아유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돈 주자. 근데 그 돈으로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내가 좋은 의미에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상대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건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반드시 지혜와 자비를 같이 겸해서 육바라밀을 행해야지만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구제되고 상대도 구제되고 서로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보살님, 쉽죠? 어렵지 않죠? 실천은 어려워요. 근데 자꾸만 이해하다 보면 어떤 순간이 힘들 때 그때 딱 올 수가 있거든. 이게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 때 뭐 아버지 하잖아요. 어머니 하잖아요. 그냥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야? 반야심경,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관세음보살 되는 거야. 내가 관자재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두색, 수상행시, 역부여시죠. 여기서 이제 사리자에게 지혜 제일, 소승, 성문, 출가 수행자, 최고의 수행자인 사리불에게 이제 대승의 공사상, 대승의 반야사상을 설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의미죠. 사리자가 지혜 제일이니까 내 말을 알아듣겠다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면 야, 네가 뭘 알아? 네? 네가 지금 뭘 알아? 내 가르침 좀 들어봐. 소승아, 네만 생각하지 마. 좀 넓게 생각을 해. 반야는 네 반야가 반야 아니라 내가 진짜 깨달은 반야가 진짜 반야, 지혜야. 왜냐하면 소승 성문 수행자는 집착이 있고 분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승 전문 출가 수행자는 아공만이에요. 나만 비웁니다. 나만 비우는데 세상에 있어서는 분별해요. 나쁜 건 안 해야 되겠다. 좋은 것만 해야겠다. 이게 구별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우친 반야 지혜예요. 근데 대승 보살의 반야 지혜는 어느 것도 걸림 없이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서로를 살립니다. 걸림이 없어요. 근데 소승 전문 출가 수행자는 걸림이 있어요. 자기만 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편협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자야 사리불입니다.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볼래? 네가 반야를 알아? 이겁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시색입니다. 4번 반복이에요. 또 2번 반복이라고 하고. 사실은 원래 3번 반복입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하나인데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같다. 같은 말이죠.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 저 사람은 나하고 같아.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또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색은 공과 다르지 않아. 결국 뭐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데 보살님들이 화를 내고 있다고 보겠죠. 근데 화를 내고 있으니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화내는 마음, 말을 들어주고 하시겠죠. 그죠? 그걸 격려해 주겠죠? 그러면 내가 화내는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고 또 들어주고 존중해줘서 내 화내는 마음이 죽어버리겠죠. 그럼 화내는 마음이 이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마음이 나올까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했던 좋은 마음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뭐라 합니까?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제가 좀 전에 화를 냈는데 아까는 너무 내가 진짜 기분이 나빠서 화를 냈습니다. 근데 당신 덕분에 내가 좋은 마음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죠. 이게 바로 색불이공이에요. 색이 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막 술 먹는 거 하는데 색이죠. 근데 먹지 마 하면은 술 먹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 계속 살리는 겁니다.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살님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여보, 당신 얼마나 술 먹고 싶겠어. 그렇지, 당신이 좋아하는 술 뭐 내가 사줄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죽어버리죠. 그죠? 근데 술 먹어요. 일단은. 근데 상대가 내 마음 알아주니까 자기가 술 먹고 싶은 마음으로서 술을 먹다 하더라도 아내가 술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건강상. 그렇죠? 그리고 술 먹어봐야 백해 무익이니까. 그렇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조금은 드세요. 네, 긍정. 바로 긍정이 공이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여보, 고마워. 내가 한 병만 먹을게. 이게 바로 뭐예요? 색불이 공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없는데, 결국 보세요. 시간적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공간이란 건 뭐냐면, 내가 상대하고 남편하고 어떻게 관계하는 게 공간입니다. 관계에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변에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문에 무상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공불이색은 뭐냐면, 아, 공인데 다시 이거 색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아, 이걸 통해서 내가 남편이랑 술 먹은 것도 내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또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무심했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불이색입니다. 아, 색도 공, 공도 색. 결국 나타나는 현상도 공이고 이 공도 결국 색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 공이에요. 근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좋게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에요. 과학에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에너지가 돌고 돕니다. 원자가 돌고 돌아서 결국 뭐예요? 음식물이 되기도 하고 또 체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배변에서 똥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시 그게 또 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이 또 식물에 또 뭐 동물에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돌고 도는데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체로 변화하죠. 다른 물체로, 다른 물건으로 변화하죠. 이게 바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내 마음도 뭐예요? 변화하죠, 수시로.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금방 짜증냈다가, 금방 또 웃었다가. 변하죠. 어느 게 내 마음이에요? 인연 따라 변합니다. 내 마음은 변하는데 이 변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 근본이 공이에요. 공의 마음에서 나와서 색으로 됐다가 다시 색으로 해서 다시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걸 쓰게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죠. 또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또 반복이에요. 그대로. 색즉시공은 색이 그대로 공이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나타난 현상, 좋은 거 나쁜 거 전부 다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즉시색은 다시 뭐예요? 다시 한번 네가 또 반복해라. 다시 네가 또 금방 알았는데 금방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다시 또 돌려라 하는 겁니다. 공으로. 어떻게? 나타난 현상은 좀 필요해서 나에게 온 거다. 이겁니다. 이 사람도 필요해서 나에게 공이라는 이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준 거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계해야지만이 이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질까? 이게 바로 공의 특징입니다. 집착이 없잖아요. 공이라는 것은 우주와 소통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 역부여시는 지금은 색은 몸이거든요. 인간의 육체. 수상행식은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도 공이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도 공인데 인간의 마음도 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공에서 전부 뭐예요? 색도 공이에요. 전부 실체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10카레트 다이아몬드도 변해서 고물이 됩니다. 그죠? 이것도 변해서 썩죠.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다 변하죠. 그게 되고 공이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나쁜 것도 다 변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찍 변화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한자는 앞에 변자는 느리게 변하는 거고 뒤에 화자는 빨리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실 왜 화자 쓰겠습니까? 예? 급하잖아요, 화장실. 화장 빨리빨리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그 의미에서 늦게 변하고 빨리 변화하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내가 빨리 변화시킬 수 있고 늦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면 모든 건 내 마음이니까 모든 건 실체가 없다. 내 몸도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호흡을 좀 늦게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까? 맥박을 좀 늦게 뛰고 싶어? 뛰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조절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쉽지 않죠? 네? 내 몸과 마음도 내 몸과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 내 몸과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조금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몸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음도 고향으로 돌아가요. 공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그럼 허무하지 않냐? 쓸데없지 없지 않나?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몸과 마음이 제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고 우주니까. 필요해서 생긴 거란 말이죠. 자, 보세요. 왜? 너무 짖었어. 저 누가 짖는 거야? 랑스지? 오늘 양교가 안 오니까 그래. 내가 갖다 버려버려, 길가에. 버리고 싶네요. 자,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처님이라 하는 게 바로 공이라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은 우주라는 뜻이거든요. 공이라는 것은 빌공자인데 비어있다고 하지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예? 전부 다 비어있거든요. 비어있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많아요. 보세요. 허공이 비어있죠. 근데 허공에 얼마나 많은 사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비어있죠. 내 마음이 비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내 마음이 원래 비어있는데 내 마음에 한 생각이 차버리면 그 어떤 생각도 못 들어갑니다. 한 채의 용납도 못해요. 내가 화났을 때 상대가 얘기하면 시끄러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가 미우면 뭐야? 꼴보기 싫어 하잖아요. 그게 색입니다. 내 마음은 원래 공이에요. 텅 비어있다고. 텅 비어있는데 수없이 많은 색이 있어. 수없이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장애를 하지 않고 서로 뭐예요? 서로 융화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공부를 배우는 사람 자세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 해서 나는 못 쓸 사람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화가 났다 하더라도 금방 웃을 수 있는 또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변한다. 근데 내가 일부러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공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보세요. 몸도 소중합니다. 공이라 해서 허무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몸도 부처님이 주신 거예요. 우주가 주신 거예요.
이 공이라는 거는 결국 뭐 우주라는 뜻이거든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소중하냐? 왜 공이라고 했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경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예를 하나 들게요. 수영 선수가 이제 수영 시합이 있어요. 수영 시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갔단 말입니다. 그럼 호텔에 묵잖아요. 수영 선수들은 각 나라에서 와서. 근데 호텔에서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수영 선수가 금방 이제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건데 우산을 쓰고 간단 말입니다. 왜 우산을 쓰고 가겠습니까? 자기 몸이 소중한 거예요. 조금 뒤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 시합을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내 몸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죠?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에 젖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수영선수인데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는 거는 좋은 상태, 나쁜 상태,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볼 때 조금 넓게 보시라고. 이렇게 둥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공이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는 뭐겠어요? 내 마음이 편협되어 있어요. 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받아들여야지만이 상대가 죽어서 상대가 변합니다. 그죠? 음식물도 들어와서 죽어야지만이 여기서 소화돼요. 그죠? 음식물이 그대로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그 때문에 상대를 받을 때 저걸 죽여버려야 돼. 그럼 죽인다는 건 뭐야? 받아버려야 돼.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버리면 그대로 상태에 있어. 그대로. 이번은 오늘의 공부의 키포인트입니다.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 아, 그래. 형식적으로라도. 아, 그래? 그래. 속으로는 네 똥 굵다. 그래, 그래. 네 승질은 많은 거, 네 이치도 안 맞는 거, 어거지 부리는 거 내가 죽여줄게. 내가 보살이니까. 내가 관자재 보살이니까. 아, 그래. 그래. 죽습니다. 그러면 들어줬죠? 저 사람은 그 마음이 죽으니까, 아, 미안해. 아까는 이럽니다. 왜? 승질내는 어리석은 마음이 죽으니까 어떤 마음이 나오겠어요? 내가 좋게 관계했으니까 고마워, 미안해. 이런 상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걸 꺼내는 건 누구겠어요? 나라고요. 내 관자재 보살이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